깨달음을 얻고 싶다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소문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디서도 깨달은 자에 대한 증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또 누구도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진리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그런 것을 설명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 있으며 또 과연 그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이 얻게 되는 결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시대의 깨달은 자로서 세상에 오게 되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나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다, 깨달은 자가 많이 산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대들을 만나본 결과 대부분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신이 박약해서 착각을 이박시키고 있었고, 그 정신이 박약해서 착각을 보고 자기가 깨달았다고 말할 때 정신이 약한 자들은 거기에 의해갑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자의 길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게 기대한다는 거죠. 그가 깨달은 자일 것이다 이렇게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신이 어두우면은 이 한에 씌이는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이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욕심을 가지고 깨닫겠다고 기도를 하고 신을 부리고 이러다 보면 한에 씌이는 확률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은 내가 볼 수 없는 저 산넘에 있는 게 보이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누가 무슨 일을 하는 게 보이고 그것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쉽게 말하고 그런 것을 깨달은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할 문제입니다. 세 번째,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은 이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말을 맨달아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진리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이 망해버린 사람들, 의식이 망한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보고 그것이 깨달은 것이라고 막 믿게 됩니다. 이런 점에 여러분들은 유의하셔야 할 것이라고 나는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같은 하나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근본은 같은 성질에 동화된다 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한을 따르는 자는 거기에서 한을 얻어서 자기를 만지게 되고, 거짓을 따르는 자는 결국 사기꾼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도 그러한 짓을 하게 돼요. 그리고 착각을 입하시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또한 그 자신도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태어났고 엄청난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 그들 속에서 아무도 깨달은 자로서 나타날 수가 없었는데, 제가 그럼 어떻게 깨달은 자로서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왔는가 하는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40이 될 때까지 깨달은 자가 될 것이다, 깨닫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솔직히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깨달은 자가 되고 깨달음을 얻고 싶다는 이런 욕심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그때까지 나에게는 깨달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었고, 또 내
내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깨달음이 내게 소중하다고 생각해볼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나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요구를 했습니다. 양심을 가진 자는 불의를 거부합니다. 저희 양심도 당시의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두운 현상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자 어느 날 나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조용한 곳에서 내 자신을 조용한 곳에서 보호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내가 어느 곳에 가서 그러면 내 자신을 2년 동안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보살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선택한 것이 무인도의 섬을 하나 구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사람을 만나지 않고 혼자 있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무인도를 구하기 위해서 충무에 여러 번 나갔고, 충무라면 여러분 아시죠? 경상남도 통영공 충무시. 그곳에 가면은 도서지방으로 이어지는 뱃길이 많고 또 그쪽에 사람들 내양이 많으니까 그러한 적당한 장소를 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저에게는 무인도를 구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연화도라는 곳을 알게 됐고, 연화도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권하기를 이런 싼집이 있다, 산속에. 그래서 그 싼집에 갔더니 그 사람은 또 그곳에서 막 나오려는 중이에요. 팔지 못해서 못 나와서 안 나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잘 만났다 싶어가지고 당신 장난하는 거 아니냐, 내가 사겠다 이러니까 장난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그 즉석에서 내일 아침에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부산으로 가지고 와서 돈을 지불하고 제가 그 연화도로 대신 이사로 가게 됐습니다. 혼자 가족은 부산에 두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나는 그곳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데 저에게 다시 이러한 의식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에 담았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면 입신의 경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은 그래도 안 됩니다. 그렇게 어느 한계에 도달해야 그러한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입신의 경지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이 입신의 경지에 한번 들고 싶었는데 그 길을 모른다 이깁니다. 그때 나의 의식에 떠오르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버리면 입신의 경지에 들게 된다. 입신의 경지는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바로 부모의 몸속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태어나기 이전 하나의 의식을 새로운 의식과 연결되기 이전이 바로 입신의 경지입니다. 그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서 연화도로 들어간 지 약 1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 누워서 이제 43살 때 깨달았으니까 44살 때? 44살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43, 42, 41, 그렇게 사람들이 뭐 체면을 걸 때 하나 이래서 내려간다더만 그런 식으로 제 자신 속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 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의식 속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아주 평화스러운, 그러니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세계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자신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타난 내 자신은 마음 하나가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의식입니다. 그 의식은 바로 과거에 세상에서 최고에 머물렀던 한 사람의 의식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게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소문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 상당하게 이 사회에서 와일드한 사람이었습니다. 전 남을 해치고 남과 싸움을 하고 시비를 한 경력은 없습니다만은 매우 건달들 세계, 그러니까 주목계의 세계에서도 명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실제적으로 많은 경험과 또 그 상황에 따라서 각가지 느낄 수 있었던 온갖 것을 다 가져보았기 때문에 나는 그때부터 내 자신이 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게 주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들이 저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술을 엄청나게 잘 먹었는데 하루아침에 술이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술이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술이 끊어져 버렸어요. 두 번째, 고기를 잘 먹었는데 고기가 끊어져 버렸어요. 고기를 먹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이제 음식이 자연적으로 가려지고 술 같은 이런 게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 말에 대해서 실감을 실제 실감을 느끼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후에, 제 자신을 보고 난 이후에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부딪혀도 정오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분노가 끝이 않았습니다. 그렇게 번뇌와 망상이 사라져버리고 증오와 슬픔이 나에게서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그 2년 동안 섬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벽만 보고 있으면 그렇게 편안해요. 아무것도 그것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꿈도 없었고 내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그러니까 하나의 그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지 않는 날은 내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이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아의 속에서 지나게 됐습니다. 저는 비로소 제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실들을 대하면서 제 자신이 깨달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깨달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하나의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계가 뜻으로 인하여 하나의 원인과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러한 진실을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이제야말로 나는 많은 사람들로 앞에서 일할 수 있고 나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고 그들을 성공시키고 그들을 축복시킬 수 있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어떻게 제 자신이 달라졌는가 하는 실상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듣게 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너무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들어도 선뜻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깨달음을 얻게 된原因은 이랬고, 그러면 어떻게 당신은 가만히 사람은 있으면 깨달을 수 있는가? 이제 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의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깨달음을 얻고 최상의 길에 도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나에게 나타났던 그 깨달음은 어떻게 해서 오게 된 것인가 하는 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생에 최고의 깨달음에 머물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량된 수박에서는 또 그 씨에서는 개량된 수박이 난다. 이 원리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량된 수박 씨에서 개량된 수박이 나서 열린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도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에는 여기 두 개가 이 나무가 있는데 이 콩이로 받치면 콩에서는 콩이 나고 팥에서는 팥이 난다. 또 이런 열매가 있는데 이 하나 큰 거고 이 작습니다. 여기 내용이 이 좋다 입니다. 이건 좀 내용이 나쁘고 그랬을 때 이 좋은 내용은 그것이 나중에 났을 때 그 속에 있는 뜻을 담아서 여기에서 또 그 같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런 좋은 결과에 이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길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공덕행위예요. 쉽게 말해서 불교에서는 공덕행위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나아가서 교황이나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를 전하는 사람들 중에 교황이나 신부나 목사나 뭐 그 장로나 유명한 사람들 신학대학 학장이나 붙잡고 선생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근본은 무엇인가? 하고 물었을 때 또 그러한 사랑의 바탕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가장 큰 공덕이 무엇인가? 이거 설명하라면은 어느 날 세상에 뛰어난 스님이라는 분들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공덕의 근본이 어디에 있으며 당신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면 아는 자도 없어요. 그럼 그 바탕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아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열매가 어디에서 존재하게 된 것이냐 물으면은 그걸 아는 자도 없고 그러면 이 나쁜 열매가 어떻게 해서 좋아지느냐고 물으면은 그게 어떻게 해서 좋아지더라 이런 것을 알고 대답하는 자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재미난 이 일을 여러분에게 알리기 전에 재미난 하나의 에피소드를 하나 우리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함으로 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도 사람이 달마가 달마가 몇 대 조사예요? 석가모니의 28대 조사 그렇게 그 석가모니의 가사를 전달받은 28대의 조사 달마가 인도에서는 옳은 사람을 찾아서 진리를 전할 곳이 없어서 진리를 전할 곳이 없어서 진리는 사람에게만이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전할 자가 없으니까 중국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때 중국에는 한참 불교의 문화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28대 조사가 중국으로 온다 하니까 당시 중국의 황제였던 양무제가 길거리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 부처님이 오신다 이래가지고 작은 부처님이 오신다 해고 길거리에 마중을 풍악을 올리고 대신들을 거리고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참 인도 국경선에서 넘어오는 그 단말을 보니까 사람이 별 뭐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보잘것도 없거든.
나 그 이야기 스님 말씀 잘 모르고만. 그래서 그 내용에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별 그렇게 대단한 게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그 시대의 사람들이 대단히 여기기 때문에, 또 그 당시 그 사회에서 불교가 성행했기 때문에 무제는 할마 앞에 나가서 공손히 예를 갖추고 이렇게 말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스님, 나는 수행자들을 위해서 많은 집을 지어주었고 또 그들을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돈을 보지를 했습니다. 나의功德이 어느 만큼 큽니까? 됩니까? 하고 물었을 때 할마는 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무하면 없다 이 소리가 같은 겁니다. 네. 없다. 쉽게 말해서 없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공덕은 세상을 좋게 만드는 것이 공덕이에요.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질문하기를 근본 자리가 어디 있느냐 물어. 여러분 이런 소리 많이 들었죠? 근본 자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들어보니까 기가 찬 소리요. 근본 자리가 어디 있느냐? 아니 근본 자리가 어디 있냐? 어떤 걸 가지고 이 근본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야 되지. 근본 자리가 어디 따로 있습니까? 콩의 근본은 콩에서 나는 것이고 팥의 근본은 팥에서 묻어오는 긴데 이 근본 자리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질문을 할 때 똑똑해야 됩니다. 세상의 근본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세상의 근본은 만물이거다. 만물의 근본은 무엇인가? 세상이다. 그렇게 만물을 세상을 인해서 남겨댕기고 세상은 만물로 인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은 할 수가 있지만 근본 자리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참 질문이 아닙니다. 아까도 모르고 묻는데 그거 무슨 이거 대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덕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배워서 옳은 것을 사람에게 가르치고 사람을 올바르게 살게 해서 옳은 세상을 만드는 그것이 공덕이에요. 바로 좋은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가장 큰 공덕입니다. 제가 엊그제 그렇게 몇 달 전에 헝가리에 가서 그 유럽의 최고 철학자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부다 공대, 그렇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 상당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부다 공대라면. 부다 공대의 교수들과 만났던 이야기를 그 철학자에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 나라에 와서 몇 사람의 교수를 만났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솔직하게 나의 이야기를 해줬다. 나는 너희 헝가리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 교수는, 나의 이야기를 듣던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나를 우습게 보는 눈초리로서 우습게 여기는 표정을 가지면 이렇게 말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빵과 일자리다. 당신이 우리를 뭘로 도와줄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되물어봤습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당장 필요한 것은 빵과 일자리가 아니고 양심과 용기다. 너희가 양심과 용기를 너희에게 있게 하면은 너희에게는 평화가 존재하고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 존재하지만은 누가 물질을 너희에게 좀 보치할 때 해서 그로 인해서 너희 세상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그건 참 잘못된 일이다 하고 내가 지적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릇된 자를 그 어떤 물질로서 세상을 구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의식을 깨워주고 의식을 깨워주면, 인간의 의식을 깨워주면 스스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니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워서 가르침을 펴는 것만큼 더 큰 공덕은 없다. 이런 뜻으로 달마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는가? 저는 사실이 지금부터 수만 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은 여러분과 똑같은 근본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길을 알고, 깨달음의 길을 알고, 세상에 와서 공덕 짓는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에게는 남다른 양심이 크게 존재하고 있었고, 내 근본 속에는, 나의 근본 속에는 남보다 뛰어난 용기가 항상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 자신을 깨닫게 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면 그 마음에 옳은 게 항상 묻어옵니다. 그릇 된 곳에 가서 그릇 된 일을 알아가면 그릇 된 게 내한테 묻습니다. 이러한 저의 가르침과 절 같은 데 가면 스님이나 여기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하는 가르침하고는 정반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깨달는다. 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대답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의 일은 눈앞에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면, 확인을 하면 당장 여러분들도 저처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쉽게 하는 말이 흐린 물을 가만히 떠다가 나한테 놓으면 가라앉는다 합니다. 뭐래? 이거예요. 가라앉는데 흐린 혼타가 물을 가만히 그렇게 떠놓고 보면 나는 이거에 가라앉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참 몰라도 많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멀쩡한 사람들이 그런 말에 속는다는 것이에요. 물을 이런 컵에다 담아 놓으면은 그때부터 어떤 물이 가라앉을 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때부터 가만히 두면 이것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죽기 시작해요. 생명이 죽기 시작합니다. 기운이 죽기 시작해요. 죽기 시작하니까 자꾸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힘이 약해집니다. 약해져요. 여러분들은 이 물이 가만히 있는 물이 좋은 물입니까? 여기서 이 담아놓고 이걸 자꾸 흔들리면 이 물이 좋습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물이 좋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고. 흐르는 물이 깨끗한 물입니까? 맑은 물입니까? 고여있는 물이, 연못에 고여있는 물이 맑은 물입니까? 그러는 물이 맞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감찰하면 너무나 이해하기가 쉬운 것인데 그들은 이런 것을 거꾸로 닦아합니다. 바로 이게 그 사람들이 깨닫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을 때 이래 물처럼 담아놓고 가만히 앉아있을 때 어떤 현상이 거기에서 나타나는가? 쉽게 말해서 아까 컵에다 물을 담아놓고 주시를 하면 물이 그때부터 부패가 시작된댔죠. 그 기운이 바로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정신도 기체나 그 액체나 물을 뭐래? 액체나? 그 액체나 기체나 이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게 변화가 빨리 옵니다. 빨리 죽어요. 빨리 죽습니다. 심지어 이 바닷가에 나가면 배를 하나 맨달아 놓고 목선 같은 걸 맨달아 놓고 이 운행을 할 때보다 운행을 안 하고 올려놓으니까 배가 빨리 삭는데요. 이 원리는 간단해요. 여기에는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계시는 건 모르지만도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이해가 더 빨리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정치는 이러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어떤 현상이 오느냐? 실제 안 보이는 헛개비요. 헛개비입니다. 이 정신이 변하니까 약하기 때문에는 거기요 한상이 오든가 그렇지 아니하면은 다른 기운이 와서 붙어요. 내가 약하면은 다른 게 와서 나의 속에 침입을 한다는 쉽게 같습니다. 내 의식이 약해지면은 기운이 약해지면 의식이 약해지고 의식이 약해지면 거기에 다른 기운이 침입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착각 속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쉽게 말해서 참난 같은 걸 입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깨달음이다 이런데 이거는 사실 알고 보면은 자신들을 매우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은 잘 이해가 안 갈 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세계 명상의 지도자 키드로 켈사문 림포체를 만나서 그렇게 그 사람은 세계에서 이 명상에 가장 권위 있는 지도자입니다. 나 그거 하지 말았어요. 당장 그 자리에서 하지 말았습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 이 길을 떠나야 할 사람이 일은 할 수가 없고 스트레스는 오고 자기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명상은 일시적인 명상은 도움이 됩니다만 그러나 세상에 자신을 위하여 세상에 온 사람들을 그러한 방법으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을 하자 그도 그 말에 공감을 같이 보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해서 깨달음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은 공덕회견을 통해서 깨달음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현세에 왔을 때 나는 일정 기간을 거치고 나서 나의 의식 속에서는 그 깨달음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수박이 여러 개 심은 너플이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 계량종 좋은 수박이 열리고 여기는 또 되는 수박이 이런 게 있는데 하나 이 수박밭에서 좋은 수박이 하나 났다. 그것은 하나의 씨, 이 각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그 입힐 때는 몰랐는데 여기에서 의식이 하나 나자 바로 그 속에서는 이러한 내용물이 들어있었다. 그 의식의 근본 속에서는 이러한 내용물이 들어있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깨달음의 실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조금 전에 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나 할 일이 많다고 생각했다고 여러분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그 섬을 나오게 됐습니다. 연화도라는 섬을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제게는 기가 막히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이 소가 이름으로 이사마인데 이사마이다 이러면 서울이고 부산이고 뭐 전국 강주고 어디 가까이 하면 인사하는 젊고 멀쩡하게 생긴 사람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저희 가까이 와서 술을 사주고 대접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깨달음을 얻고 세상의 일을 알게 되자 나는 모두를 그때부터 버림받기 시작된 것입니다. 버림받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의 근본은 만물이다. 저 만물이 가지고 있는 형상은 바로 하나의 뜻의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뜻과 뜻의 결과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치를 수학의 공식에 비유한다면 그 원인과 원인을 하나의 문제를 만들어서 나아가 더하면 거기 답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은 전부 다 이 뜻을 보니까 그 속에 다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전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 깨달을 때 이제 모두를 내가 알고 있는 모두를 성공시키고 싶었습니다. 내 형제, 그 다음에 일가 친척, 친구, 그리고 이웃, 그리고 국가였습니다. 제게는 정말 생각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마디도 속이지 않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는데 그 사실은 절대 깨달은 자의 말이 틀릴 수가 없습니다. 보고 하는 말이니까 내가 만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보고 하는 말이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네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네 일생에 이러한 재난을 피해서 이런 안정을 얻고 이런 보람을 얻게 될 것이다 일러주면 그 말은 절대 듣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만나는 것 자체도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제일 첫 번째 경험한 것은 일가 친척을 잃게 되었습니다. 일가 친척이 저희 집과 내양이 끊어져 버렸어요. 제가 찾아가면 전부 다 피했고 말을 한마디 말 있다 안 있는지도 슬슬 피하고 그냥 벽이 생기는 거예요. 벽이 높아서 그냥 말을 앉아서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아무리 쉬운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찾아가서 친구에게 그가 그의 나쁜 점을 보고 이렇게 하면 네가 성공할 수 있고 크게 대성할 것이라 일러주면 그 소리는 아무리 가까이서 귀에 대고 이야기를 해도 마음에 닿지가 않는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건 너무나 기가 막히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나는 친구들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전부 다 잊었어요. 저 사람 갑자기 미쳤나 이런 식으로 소리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상한 사람. 저를 환영한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나는 국가의 일에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만 한 사람도 정부나 정치를 하는 그 당시 저도 과거에 건달이었고 또 몇 번 출마를 했기 때문에 많은 또 출마하기 이전에 상당히 그래 A급이었습니다. 인간 중에서 A급 그들 속에서는 A급에 속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의회에 가면은 국회의원 60명 정도는 내가 큰 소리를 쳐도 그렇게 정면으로 내한테 달라들고 무시할 사람은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한 50명 정도 한 나라의 국회의원을 가서 그냥 대항할 수 있는 정도거든 상당한 그 파워가 있는 편인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국가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나 그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있어봤자 아는 것만 지금 병신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결국 나는 진리는 깨달은 자의 그 축복을 그 근본이 주어져 있는 자에게만이 전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한 근본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는 복을 전할 수 없다. 그 인연 없는 중생한테는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그걸 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 얼굴을 기억하고 나면 제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7년 동안 나의 행적 속에서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할 일은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하늘로부터 잘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서 이 지혜를 터득해서
하나의 인류에 전달할 하나의 사명자로서 가장 잘 훈련이 되었는데 이것이 인간에 의해서 훈련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세상에 의해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제 자서전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내가 40이 돼서 쓴 자서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자서전을 쓸 때까지 인간의 정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느낀 적이 없어요. 인간의 정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이 나이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항상 저는 남에게 피해를 한 번도 주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나를 진같이 생각했어요. 큰 짐을 생각 부담을 가졌어요. 누구도 나를 환영하고 따뜻하게 감싸주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그러니까 제가 내가 태어나자 그 하정민 집에서 태어났는데 그 당시 태어나자 6개월 만에 부친이 죽었고 또 많은 형제들 속에서 가난에 쪼달렸던 그 한 여인의 밑에서 크면서 그 여인은 어린 내가 짐이었습니다. 나를 낳아버려 없어요. 어디 가서 나무이라도 해서 보살 한 대라도 얻어와서 저녁을 기를 낀데 내가 나를 업고 가면은 사람들이 거대한 일도 안 시킨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시골 같은 데서 일자리도 없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여인의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도 내가 8살 때인가 9살 때 철이 들라 국민학교 몇 학년 때 그냥 죽었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아무도 나를 돌보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대 멸시 부모로부터 천대받았고 이웃으로부터 멸시당했고 형제로부터 학대를 받았고 국가로부터 박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받으면서 커왔던 나도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사람들 속에 전달하는 일만은 너무나 절망적이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내 이야기를 3년 동안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다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실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간의 세상에 나타난 많은 사람 중에 최상의 깨달음에 이르는 자입니다. 그러면 최상에 이르면 어떤 것이 의식 속에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연애라는 말 들어봤죠? 그냥 거기 의통이 옵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갖다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연장을 시킬 수도 있고 그냥 그 병을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사시간에 낫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의 나쁜 기운을 가서 물리칠 수도 있지요. 그 한이 묻어 있으면 그 한이 마음에 잡히기만 하면 그 한은 파괴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물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속에 하고 있는 재앙이나 인간을 재앙으로부터 구해줄 수도 있고 질병으로부터 도와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게임에서 결국 사람 내게 찾아오는 것은 어떤 인연으로서 죽어간 사람 하나 살려주면 그래가 병이나 고치러 오는 거예요. 병이나 좀 고쳐달라 찾아와요. 저는 결국 3년이 지나고 나자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세상의 깊은 뜻을 알려줘야 하는데 사람을 만나니까 전부 다 피해하고 또 박해하려고만 하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신발을 신고 그때는 강한 기운이 일어나니까 기운이 샘솟은 게 용기가 이렇게 샘솟은 게 탁 막상 신을 신고 아침을 먹고 신을 신고 어서 정류장을 싹 나와서 시내동 정류장을 와서 이제 몇 번 버스를 타지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앞이 캄캄한 거예요. 목적지가 있어야 버스를 탈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찾아갈 곳이 3년이 지나간 게 없었습니다. 제가 아까 소연 스님을 만난 하도 내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그분은 너무 갈곳이 없어서 어디 소문이 가니까 뭐 병도 고친 당신 말로 병 고친 사람이 있다 해서 가봤어요. 그 거짓말이었어요. 그 보니까 무당이 와서 귀신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사람한테. 딱 얼굴 보면 그 귀신이 붙어 있으니까 딱 숨어서 나와 보더라고요. 주집인데 숨어서 봐요. 그럼 바쁘다고 그걸 떠나비는 거야. 그래 가고 나서 그 책임자 보고 내가 말했습니다. 여기 그 귀신이 붙은 데 가면은 그곳에 좋다고 가면은 그 영혼 거기에 가는 사람 영혼도 죽습니다. 메말라져요. 그 영혼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한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 영혼까지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저 귀신이 가지고 있는 한을 풀어주고 저기 와서 너희 벽에다 내 마음을 걸어놓게 그걸 보고 기도만 하면 병이 낫는다. 그러니까 니 내 말 좀 들어줄래? 몇 번째 거짓말해서 뭐 이렇게 먹고 사는 거보다 3만 원 하고 먹고 살래 이랬더니 그 집 주인이 하는 말이 당신이 우리보다 좀 낫다고 해서 너무 집에 와서 너무 전방에 와서 이렇게 큰 소리 치기요 하고 막 달라드니까 이 당신이 너무 집에 와서 이런 소리 하다고 막 내가 나가라 이런 식이라요. 내가 그렇게 뭔가 가정을 했어요. 나는 너를 성공시키 줄 겠니? 내 말 조금 들을래? 절대 저거 의식이 잘못된 자는 절대 옳은 자를 도우지 않는다는 거. 그런 자가 많으니까 그런 자는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의식이 좋은 보다 냉장고에 내쫓았습니다. 심지어 그 음식을 체리가 가지고 왔다 해도 나는 당신에게 당신이 원하는 게 있다면 저 법 속에 있으니까 그걸 좀 알려주고 싶다 이래 하면 그 판을 또 들고 갔어요. 한 젓가락 찍어보기도 전에 그 음식을 차려왔던 판을 또 들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들 중생구제를 구도자가 아니고 이들은 중생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자들이다. 도적이다. 이걸 그때서 비로소 알고 그때부터는 절 같은 데 이런 데도 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공개를 당하고 오다가 버스간에 버스를 탔는데 서가 있고 저 스님은 앉아있는데 보니까 스님이 있어서 스님 당신 주위에 진실한 사람이 있냐고 남자가 여스님한테 그런 거 묻는 게 아니지만은 하도 속이 답답하니까 한번 물어가 있네 해가지고 이제 만났고 또 이 사람이 노력을 해서 여러분과 있는 인연이 지금까지 닿아서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제가 날마다 이제 그 절망 속을 헤매고 다녔다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깨닫겠다는 자는 있어도 진실로 깨달음의 길을 찾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 그리고 세상 어느 곳에도 깨달은 자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깨달은 자는 3,000년이나 5,000년 정도의 세상에 한 사람 정도 온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께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응? 그 정도 말씀하시고요. 이때까지 저런 내용 중에서 더 여쭙고 싶은 것이라든지 설명을 요하는 것이라든지 그렇게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여쭈었으면 이야기만 쭉 들으셨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납득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자신의 어문을 지금 질문하시면 다시 보충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 사정 같은 게 있어서 해도 문제가 정확하면 이 자리에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뭐 의문점이나 이런 것도 지금 대답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게. 그리고 또 뭐 이야기가 없으시면 더 계속 하시고요.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아직 마음에 닿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의 의식과 저의 의식은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다면 똑같은 사람이죠.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내 말이 여러분 귀에 솔깃하게 딱 들어올 정도 같으면 사실지 나도 지금 사기치고 있는 게요. 여러분 귀에 잘 안 들려야 그게 정상이에요. 저 무슨 소리 하고 있노? 저 뭐 무슨 소리 하고 있노? 이 정도 들려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대단한 사람이다. 이기면 내 말이 여러분 마음에 쏙쏙 들어왔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 정도 같으면 세계 어디 나가도 하나도 맥히는 거 없이 누구와 토론하고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그러면 깨달은 자는 어느 정도의 능력, 하나의 지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해 보셔도 좋습니다. 용기를 내가지고 그러나 단 하나 문제를 물을 때는 정확하게 물어주셔야 됩니다. 근본자리가 어디 있노? 이런 식으로 묻는다면은 중들이 그런 걸 잘 써요. 근본자리. 무슨 근본을 묻는 게고 이러지. 소의 근본은 소고 소에 게 있고 돼지 근본은 돼지 어디 있는데 돼지 찌푸라를 까오라고 하는데 바다 속에 가서 멍게 양식장에 가서 돼지 푸라를 까겠다고 거기서 수기를 치고 아무리 뒤지고 뒤지고 뭐하겠냐 이거. 그러니까 네가 찾는 걸 분명히 말을 해라. 그래야 내가 그게 어디 있다고 대답을 할 거 아니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때는 분명하게 자기가 무엇을 지적해서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어떻게 방법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그것은 매우 쉽게 대답할 수 있지만 여기 사회에서 잘못된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소리를 듣고 와서 묻는다면 저도 그 대답에는 난감합니다. 그 말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간다입니다. 실제 현재 10만 명이 와서 계속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도 안 맥혀요. 즉석에서 대답이 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 와서 하나 질문을 하면은 상대가 무엇을 질문했는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상당한 시간을 그것을 아는데 알아보는데 허비하게 되니까 이 점을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서 질문을 해주신다면은 매우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온 데 대하여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선 여기에 들어와 있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도자는 어떻게 감정이 가진 함정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매우 애매한. 구도자는 감정이 무슨 감정가 있는데 감정도 여러 가지 감정 아니요. 내가 하는 말이 성욕이냐 물욕이냐 명예욕이냐 이런 욕망이 내게 큰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그쪽으로 설명을 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감정이라면 여러 개 있는데 내가 그 감정이라는 것은 이 법보다도 더 많아요. 법도 수억만 가지가 여기 존재함으로써 세상 자체가 존재하고 있는데 마음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감정 자체가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다 들었는데 그 느낌 그게 감정인데. 질문한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감정을 이야기하는 You ask is the type of emotion. Then what sort of emotion? So reacting to somebody else, somebody's very angry with you, then you get very angry back and this sort of thing, or getting involved in other people's emotions. Even if you're quite happy, you can meet somebody who can, be so full of emotion they affect you. How do you protect yourself from other people's emotions? 들리는 말로 만일에 나는 아주 지금 행복하고 조용했는데 상대가 막 내게 이제 화를 내고 화를 돋궜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막 같이 이제 화를 내서 상대를 같이 대한다든지 그래서 주로 이제 상대방이 감정을 가지고 대했을 때 자신은 구도자인 자신은 그걸 어떻게 처리해요? 자, 먼저 상대가 화를 내거든. 왜 상대가 화를 내는가 하는 문제를 관찰해서 그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그 해답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먼저 네가 지혜의 눈을 뜬다면 그런 문제로서 고민하지 않을 것이다. 네게 하나의 네가 진실의 눈을 뜬다는 그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을 것이다. 네게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존재한다. 네게
세상의 일에 대해서 세상의 일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그런 것은 자연적으로 해소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는 하나예요. 문제는 2 더하기 2은 4이고 2 더하기 5은 2 더하기 5이다. 더하기만 갖다 놓고 이것은 몇입니까? 묻는다면은 앞에 문제, 뒤에 문제 봐야 그게 숫자가 몇인 거 알지? 더하기가 몇입니까? 이런 묻는다면 나는 더하기는 더하기다. 이렇게 말 못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제니타는 한국어를 잘 모르니까 나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가장 네가 상대가 왜 성을 내는지 모를 때는 물어봐라. 왜 성을 내느냐. 그리고 그 말을 들어보고 다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지혜를 구하라. 여러분 그렇지요? 2 더하기 문제가 있어야 거기에 답을 내는 게지 더하기가 몇이냐? 더하기가 무엇이냐면 더하기다. 빼기가 무엇이냐? 빼기다. 그렇죠? When someone angry with you, then at the first you must ask him, why you find us angry? Then if there are some problems, then when you're awake and you realize that you can solve them without very difficult. 저희 능력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세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기 전에 소연도 이야기했을 것이고 이런데 실제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여러분에게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상할 정도로 보일 정도니까요. 정치, 경제, 모든 이론, 이 과학, 생명공학이나 어떤 이론에서도 제가 뒤지는 부분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곧 한국을 여기 한국에서 활동을 할 수 없다면은 한국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만 만일에 떠나게 된다면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을 만나서 미래의 과학에 대해서 인간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바라는 모든 해답은 세상을 보면 거기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치 속에 모든 것이 존재하고 그 존재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수만 가지의 법에 의해서 그러한 것이 가까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간을 내서 이러한 진리를 배우고 여러분들이 하나의 진실에 대해서 눈뜨게 될 때 여러분의 오는 현상은 어떤가 하는 데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간을 자주 가지면 처음에는 상당히 이런 시간을 갖는 게 힘이 듭니다. 근데 이런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물에 대한 이해가 밝아집니다. 사물에 대한 이해가 밝아집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은 의식이 좋아져요. 사물에 대한 이해가 밝아지면서 의식이 좋아집니다. 의식이 좋아지니까 사실이 사실대로 바로 보인다는 것이에요. 의식이 좋아지면 몸이 좋아집니다. 병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의식 속에 있던 나쁜 기운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몸속에 있던 나쁜 질병들이 물러가 버립니다. 의식이 강해지니까 몸이 활력이 일어나고 모든 질병이 거기에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생활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깨달은 자의 말은 여러분에게 의식을 건강하게 만들고 생활을 건강하게 만들고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이러한 3대의 요소가 여러분에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좋은 하나의 가정에서 좋은 결실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좋은 원인이 없이 좋은 결과가 나게 된다면 그건 요술이에요. 하나의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원인이 없이 좋은 결과는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깨달은 자와 깨달지 않는 자의 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나 이야기 속에서 흐르는 물보다도 부딪히면서 흐르는 물이 더 맑고 깨끗하고 살아있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그 여인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서 저는 그 일본 서적을 좀 감독을 했습니다. 다다시 신지라고 하신 분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쓰신 책의 그 마음의 발견이라고 하는 책이고 그 사람이 죽어서 지금 현재 이 세상에 그 육신이 육신과 그 혼이 육신은 자기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보다는 그 윤회설 사람이 아까 공덕을 쌓는 말씀을 하시면 공덕을 쌓고 또 그 좋은 인연을 가지고 내세 다시 또 이 좋은 인연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이런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 불교에 좀 이렇게 눈을 뜨게 되고 하는 것이 그런 그 책을 통해서 내가 그 왜 종교가 무엇이 옳냐는 거를 조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그 인간석가라고 하는 이 석가모니께서 의도하시라가지고 그다음에 그 깨달으시고 또 살펴보시는 이런 과정들을 쓴 책이 제가 한 4권을 정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조금은 제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저희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 올바른 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는 그 현재 생활에 어떤 그 욕심, 그 욕심의 그 욕심도 그 집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남한테 그 선행을 베푸지 못하고 그 윤회설에 대해서 그 저희가 그 내세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그 실세계는 그 내세를 실세계는 전혀 표현하지 않고 이 현세는 풍화작용에서 모든 것이 사람의 육신도 이 생로병사 죽고 나면은 재부돼서 없어지고 이 모든 물질이 다 풍화작용에 의해서 드러나는데 그 실세계 내세에는 그렇게 드러남이 없다는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저희한테 이 내세에 대한 그 실세계에 대한 그 설명과 그다음에 그 윤회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신앙생활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여러분들이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석가모니가 가고 난 이후에 윤회나 이 내세의 길에 대해서 알고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매우 귀중한 재료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인간에게 베푼 공덕 중에서 가장 큰 공덕은 마음을 밝혀주는 길이 가장 그 마음을 밝히는 일이 가장 큰 공덕이 되겠습니다. 남의 마음을 밝히는 길.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밝히는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일은 바로 세상을 밝히는 이유가 같습니다. 내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러면 현세에서 내세로 이어지는 하나의 가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뜻은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 동일합니다. 그러면 어떤 물감에서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종이 하나 나누고 물감을 그 어디에 놓고도 그 물감을 통해서도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볼 수 있고 그런 색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볼 수 있고 우리가 나무 한 포기에서도 그러한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윤회설을 설명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못하는가 그 국제 총장하고 했던 이야기 됐어? 아까 국제 총장 그러면 제가 인도를 여행하고 있을 때 세계에서 철학으로서 가장 권위 있는 대학의 총장과 만났던 이야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면 제가 거기에 따라서 윤회설을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면은 사실 윤회설 설명해봐도 여러분 마음에 많이 본 이야기고 들은 이야기예요.
본 사실이고. 내가 그 국대 총장이 초청을 해서 제가 그 대학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은 자가 동양에서 왔다 일하자. 그 특별히 그 대학에서 가장 저명한 교수를 초청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 사실이 일반 사람을 만날 때보다는 뛰어난 사람들, 아주 정신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래서 아이와 어른과 장난하는 이런 기분이지, 여러분을 대할 때는 매우 제 자신도 어렵습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실 세계적으로 뛰어난 천재를 대하는 것은 그건 알라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쉽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번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는 나를 초청해놓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저 영혼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선생님께서는 저희 영혼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그런 사실을 저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부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도는 제도적으로 대학이 많지도 않지만 거기에는 총장은 정신총장입니다. 총장하다 한국말에서 교수를 하는 게 아니고, 총장이 되면 이 대학 총장하다 저 대학 가면 또 총장이에요. 그러니까 총장이라면 교수하고는 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 나라에서는 대단히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이라면 또 그 대학이 유명해서 세계 각국에서 거기에서 철학가에 한국 사람도 입학을 해 있다는 사람 소리 듣고, 태국이고 동양에서 많이 입학했지, 서양이고 이런 데서 많이 와서 입학을 해서 외국 학생이 많은 줄 알고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대답을, 과연 이 사람께 이 이야기를 해주면 알아들을 수 있는가 없는가, 먼저 그 의식을 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콩이 어디서 나는가? 대답할 수 있겠는가? 콩이 어디서 났는가? 대답할 수 있겠는가? 나는가? 그러자 여러분, 매우 쉽지요? 콩이 어디서 났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이건 그 사람에게 물었던 질문이니까, 그렇게 깨달은 자가 묻는 질문은 이렇고 그 앞에 있는 잠나무가 무엇이고 이렇게 그런 거 안 묻습니다. 안 묻고 사실은 대해서 물어요. 어디 그렇게 수수께끼를 만들어가 묻고 그런 의무맹랑을 묻는 게 아니고, 콩이 어디서 났더냐? 네가 알거든 내게 말해보라. 그렇게 물었습니다. 바로 이 깨달은 자의 말은 매우 진실하게 있는 것을 묻고, 또 그 있는 것을 들음으로 해서 상대의 의식 수준을 봅니다. 거기에서 대답을 해줍니다. 거기에 맞도록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콩이 어디서 나는가 대답해 보시겠어요? 콩이 어디서 났는가? 밭에다가 콩을 심어서 나는. 땅에서 났어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콩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콩한테 가서 네가 어디서 났느냐 물어봐요. 그 콩이 딱 세워요. 제 뿌리가 땅에서 밭에서 거기서 나는 걸 딱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땅에서 났다. 내 어머니는 땅이다. 그걸 바탕이라고 합니다. 이 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합니다. 이 바탕이, 땅은 바탕입니다. 이 콩나무한테 가서 물어보면 땅에서 났다 이랍니다. 땅은 바탕입니다. 그러나 땅에서 콩이 납니까? 콩은 콩에서 난 것입니다. 그 땅에서 땅의 기운을 받아서 자기를 다시 아프게 해서 거기에서 또 다시 자기를 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아주 쉽지에 콩은 콩에서 나고 땅은 바탕이고, 이 바탕을 통해서 싹을 키우고 여기에서 또 하나 이 싹을 통해서 자기를 만든다. 이 영혼은 그러니까
잎이 있는데 꽃이 피기 전에 여기서 콩열매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콩열매 볼 수 없지요? 그런데 그 잎이 무성한 그 콩나무에서 콩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열렸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자. 꽃이 피고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그렇다. 콩은 콩에서 나는 것이다. 그러나 콩한테 가서 물어봐라. 제가 어디서 났느냐 물으면 콩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밭에서 났다. 땅에서 났다. 그것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땅에서 난 게 맞으니까. 제가 어디서 난 것인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제 근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가정을 모르기 때문에 땅에서 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땅에서 났다고 합니다. 제 근본을.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영혼은 네 속에 있다. 네 속에 있다. 그리고 너는 삶을 통해서 네 영혼을 만들고 있다. 콩이 싹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기운을 흡수해서 자기의 열매를 나게 하는 것처럼 인간도 삶을 통해서 좋고 나쁜 기운을 받아서 거기에서 하나의 영혼이라는 격정체를 만듭니다. 윤회하는 과정은 콩이 열매가 떨어져서 나고 죽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인간의 영체는 인간의 의식은 기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 콩 자체도 하나의 기운이 거기에 씌어서 하나의 만들어진 하나의 열매입니다. 기운으로 인해서 형성된 열매입니다만, 그러나 인간의 영체는 어떠한 그런 열매를 가지지 않고 그 기운 자체의 의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 기운 자체에서 의식으로 거기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윤회의 과정은 콩이 싹이 나서 그 싹에서 기운을 흡수해서 콩을 나게 하는 것과,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이 삶을 통해서 영혼을 만드는 것과, 이 콩이 다시 이 나무로부터 떨어져서 싹을 만나서 싹을 키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과정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지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세상에 대한 이치를 보면 환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사실 제 집이 살고 있는 앞집이 교회입니다. 그래 거기 책가 간 사람 보면 싱긋이 웃습니다. 저 사람 죽어서 어디에 갈 사람이다. 어떻게 된 사람이 이거 어디 알아요. 계산 나가면 수학 공식하고 똑같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행동을 보면 거기에서 의식을 계산합니다. 의식이 30이면 30. 그 다음에 그 환경과 그가 하고 있는 일을 딱 해서 20이면 20. 딱 일을 해주면 50. 이 50의 프로페지의 기운은 거기에 강도 얼마 성질 딱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냐 이게 딱 나와버려요. 그리고 그가 어디에 지금 무엇과 접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거기에 오는 걸 그 원인을 갖다 전부 주입시킨가 계산을 해주면 그 계산이 딱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전 사람들한테 일절 불교나 여기 우리 이웃 사람들 한 사람 왔네 봤으니까 제가 알겠지만 내가 하는 소리가 절대 내색을 안 합니다. 내가 세상에 온 최고의 스승이다. 이웃에서 그러면 이웃 이점이고 나면 내가 할 수 없이 영도서 이사 온 이유가 이웃은 다 이점이기 때문에 이리 왔는데 여기 와서 이제 열심히 목간 통해서 돈이나 받고 열심히 인사만 열심히 하고 청소만 열심히 하고 삽니다. 그럼 내색을 안 할래요. 일반 중생한테 내색을 했다 미친놈이다. 나와 가까이 오면은 병이 있는 사람 병이 나서비리 얼굴이 검은 사람이 얼굴이 희적이리 기적 일어나비리. 그러니까 그 복 없는 사람이 내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런 복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면 전부 다 우리 집 손님 다 끊어집니다. 그럼 난 진짜 마누라한테 집에서 찢기나기 싹 돼 있어. 그러니까 그만 헤헤 그만 제일
의식이다. 그러니까 무지한 자 속에서는 무지하게 살아야 배우를 받지. 거기서 아는 척 하면은 그때부터는 곧장 다 본다는 것이죠. 요거 이야기 하다가 저 마무리 지어주시고요. 4시거든요. 그 인간의 그 영체는 이 윤회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간의 영체는 의식으로 되어 있다. 이 의식은 여러분들이 이 의식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에요. 이 의식 속에서는 하나의 이 콩에 보면은 먼저 이 영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인간이 죽어서 사후세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럼 내세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여기에 물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의식이 이 보니까 콩 아래 보니까 여기 있고 이 눈이 조금 있죠. 눈이 있고 여기 뭐 구마가 생겨 묻어 있죠. 이게 씨눈이에요. 이걸 갖다가 이걸 의식이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콩의 근본이에요. 여기에서 싹이 납니다. 여기서 뿌리가 나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분말은 이것을 보호하는 액체입니다. 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의 마음 의식이라 의식과 같은 것이라 마음 그 의식이라 하죠. 의식이라 하고 이 의식은 바로 이 근본체 인자 이걸 인자라고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인자가 가지고 있는 성질에 의해서 이 의식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식은 이 인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것이 이해는 안 될 것입니다만 여러분들이 한 1년 정도 저와 같이 대하고 나면 막 사본을 보면 대화를 이해갑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간다. 어떤 사람은 저러면 저 지옥에 떨어진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인자가 있는지가 콩을 이렇게 해놨는데 있는데 이것이 순수할 때 이것은 땅에 들어가면 정상 발화를 합니다. 정상적으로 발화를 하는데 이것이 어떤 이게 굳어져 있을 때 예전에 해갖고 굳어 상해 있을 때는 이게 발화가 안 돼요. 이 딱 떼겨내고 이게 굳어가 붙어 있으면은 발화가 안 됩니다. 발화가 안 된 상태에서 오래 머물다가 그것은 그 기운은 소멸되어 버리게 되죠. 그 하나의 콩의 생명으로서는 끝나게 됩니다. 인간의 세계에도 이러한 가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도 이런 가정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내세로 가는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오늘 먼저 오신 분이 질문하셨으니까 특별히 이걸 하나 딛고 여러분들이 잘못에 빠지는 일이 많고 잘못을 자꾸 찾아대니까 이게 분명히 하나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어요. 이 어두운 생각을 자꾸 하고 거짓말을 많이 듣고 그런 데 빠지고 밤의 세계에 가서 정신이 무지해지면 그게 어떤 이 열매 속에서 굳어져서 이 인자를 딱 붙잡고 있으면 인자와 딱 붙어 있으면 이것은 인간으로서 생명이 소멸됩니다. 이 내세에 인간으로 오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와요. 그게 왜냐하면 이걸 옆에 있는 이걸 보호만 해 이걸 딱 잡아비면은 둘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의식이 굳어비면은 이 인자가 하나의 윤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가르침 속에서는 지금부터 이전 인간이 살아온 역사는 그 연대가 너무나 깁니다. 수백억만 년이 넘어요. 과학자들은 6,000년이다, 10,000년이 있었는데 6,000년 전에 변화가 있었고 13,000년 전에 변화가 있었고 또 열매 가면 변화가 있었고 계속 문화가 일어나고 사람이 살고 변화가 있었고 또 뒤비지고 소멸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자가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무지해지면 그로 인해서 이 의식이 인자를 딱 붙잡고 있는 게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화가 안 됩니다.
이 윤회가, 이런 상태는 윤회가 안 됩니다. 그때 무엇이냐? 인간 세상에 신이 나타나. 그게 기신이라고 한이라고 하지. 그래서 세상에서 빼돌한 자는 와서 인간에게 한을 짓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때문에 인간에게 한을 짓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 번만 여기에 와서 듣고 그 이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문하고 깨달으면 여러분 지옥 가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일의 경우 이 나라 목사나 뭐 교황이나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한 번 딱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는 자가,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사기꾼이에요. 내가 세상을 최고로 했으니까. 하나를 대답하는 사람은 10개를 대답할 능력이 있어요. 하나는 모르는, 10개를 모르는 자는 하나도 대답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성자들은 세상에 오면 바른 가르침, 인간의 삶을 가르치려 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삶 속에, 삶을 통해서 하나의 결과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대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의 결과는 만들어지는데, 하나의 그 고치는 땅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도, 이 인간이나 이 동물을, 하나의 움직이는 동물은 하나의 기체를 영체로 가지고 있지. 응? 하나의 기체를 통해서, 기체로 형성되어 있다, 이게. 그 인자가. 하나의 열매가 기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윤회 과정은 콩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아까 콩의 설명은 이와 같고,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해서 왜 지옥에 가는가? 왜 인간의 세계에 오고 천도제를 지내야 되고 집에 와서 굿을 부리고 일하는가? 죽은 자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요거 한 5회 정도 들어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이지 그것이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들으면 깨달합니다. 몇 번만 들으면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을 속지 않아요. 수학을 아는 자에게, 숫자 개념이 있는 자에게 계산을 틀리게 했다가는 덕통이 납니다. 숫자 개념을 모르는 사람에게 계산을 틀리게 하면 쏘가 넘어가지만 숫자 개념이 확실한 밝은 사람에게 두 개를 가서 세 개를 이리 못 속여요.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을 가져서 최소한 또 하나의 이 내세로 이어지는 하나의 길, 어떻게 해서 하나의 영생이 머물며 그 영생의 세계는 어떻게 인간이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겠고, 하나의 지옥이라는 세계, 왜 인간은 지옥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가, 그 지옥이라는 세계는 어떻게 한가, 그리고 그 세계에서는 어떻게 그러한 세계를 이해하는 데는 인간은 어떻게 생각을 해서 그것을 이해하면 되겠는가 하는 분야, 그 다음에 세상에 이르는 길, 그 다음에 하나의 윤회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윤회만 설명하고 이 속에 있는 중요한 부위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윤회라는 것은 바로 콩이 싹을 틔우고 싹에서 열매가 열리는 이 과정과 같습니다. 반복되는 현상인데, 인간 자체의 윤회는 한을 가지지 아니하면 윤회가 됩니다. 죽는 순간에 느낄 수 있는 건 매우 편안해요. 그러나 한을 가지면 그 애착에 부딪혀서 그게 가지를 못하죠. 그거 떨어져 버리죠. 거기 멈춰버리죠. 그러니까 하나의 인간 세상을 떠돌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그 의식이 사라져버려야, 의식이 죽음과 동시에 얼마 안 돼서 의식이 없어야 되는데, 자기를 붙잡을 때 의식이 없어져야 이것이 가서 다시 태어나는데,
바로 그 의식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인류의 문제나 그런 데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는 하나의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거기서 충분히 관찰이 가능합니다. 뭐 어떤 수학을 조금만 하는 사람이면 관찰해요. 나는 사실 학교를 갔다가 막 한 공인학교 대이다 말았기 때문에 이 숫자 개념에 대해서 받지는 않습니다만 세상 이치에 뭐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설명은 충분히 하는데 나의 이야기는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것을 관찰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분야를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면 여러분의 깨달음을 더 알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이 나쁜 사람한테 가서 니 착한 일 하라고 아무리 시발도 소용이 없어요. 깨달음을 얻기 전에 그에게 깨달음이 일어나기 전에 닿기 전에 절대 착한 일 안 합니다. 그 좋은 말을 들으면 다 잊어버려요. 나쁜 말만 들어야 그게 기억에 남고 항상 신이 나지. 의식이 나쁜 사람한테 좋은 이야기만 안 들립니다. 그렇게 이러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여러분 자신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완성한다는 것은 바로 좋은 자기를 그 속에서 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5,000년 동안에 나타난 성인 중에서 가장 좋은 가르침을 남긴 사람은 석가모니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시고, 그러나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오늘날 이 시대에 세계 어디서도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 수많은 경전 속에 몇 마디가 그 속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아서는 그것이 어떤 게 석가모니가 한 말인가 그걸 알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설명이 없이 그것을 봐도 소용이 없어요. 저 보니까 저 있는데 뭐 보니까 하나에 산 보이고 둘 보이고 집 보이다 이겨 지적을 했어요. 저것이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기 전에는 그게 뭔가 모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점에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이 만일의 경우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의 훌륭한 삶을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한 공덕짓기를 원하는 사람, 그렇게 최고의 삶을 원하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여기 있는 스님들한테 신청을 해주신다면 제가 강좌 시간을 마련해서 외국에 떠날 때까지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항상 그 시간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외국으로 나가는가 하면은 사실 한국에서 이 7년 동안 진리를 전하려고 애를 써봤는데 불가능했어요. 하면은 절망뿐이 없었어요. 부딪히면은 절망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사실 관심은 가지고 있어요. 영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나가봤더니 관심은 인도 같은데 이런데 관심을 가진 자는 있는데 이 나라는 관심을 가진 자도 없다. 제가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백보를 만들고 지라시를 만들어서 수만 장을 뿌리고 수천 장을 뿌리고 수백 장을 붙였습니다. 뭐 옆에 아는 분 모르는 분이 뭐 대학에다 많이 붙이는데 젊은 분 한 1,000원 얻으시 오고 붙여요. 근데 오늘 또 이분들 가면 다 웃긴가 안 웃긴가 그건 난 모릅니다. 난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중의하는 말, 여기 있는 대학 교수가 하는 말이 내 말하고 똑같습니까? 내가 영국에서 런던 대학에서 교수들 보고 한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영국에 가서 대접을 좀 뭐 그렇게 A급으로 못 받았습니다. 그 성이 좀 올랐어요. 그 영국에 가서 큰 소리 좀 쳤지. 너희 나라에는 훌륭한 것, 좋은 스승도 없고 좋은 가르침도 없다. 이랬어요. 이제는 없다. 너희는 늙은 이제 영국은 대영 제국은 늙어가고 있다. 이랬어요. 하는 말이 그곳 사람들 하는 말이 이 나라에도 좋은 스승은 있고 좋은 가르침이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당장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너에게 물어보겠다.
도대체 너는 무엇이 좋은 가르침인가? 그 좋은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만 내게 말해다오. 어떻게 좋은 가르침이 드노? 이렇게 물었더니 그래도 세계적인 대학에서 그 이름 있는 교수들이 입을 그때 딱 다물고 말았습니다. 날 보고 가까이 보고 시간을 이리 봐 같은 사람들이 내 말 한마디에 시간을 다시 안 보고 기뻐했어요. 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사실을 사실대로 가르치는 자가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보고 가르치는 자가 좋은 스승이요. 사실을 사실대로 배웠다면 그것이 좋은 가르침이다. 그들은 그냥 그 찌그러졌던 얼굴에 피해주고 그 손을 드니까 대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대적으로 귀한분을 만난 대접을 뺐어요. 근데 이 나라에서는 그게 안 통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가 사실이냐 거짓말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하나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간의 삶에 대해서 배운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쳤다면 내가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가 가르친 부분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러한 결과가 하나의 결과가 어떻게 거기에서 나게 되었는가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고 그가 그런 걸 모른다면 나의 질문을 들으면 절대적으로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것을 아는 자라면 그가 물으면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대답이 하나의 이치 속에 넣고 세상에 맞춰보면 딱 들어맞을 것이고 내가 모르는 자라면 대답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르침의 좋고 나쁜 것은 그 진실성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세상에서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도 최고라고 말할 것이고 또 영원히 죽고 나서도 최고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나의 이야기가 말이 이해에 닿지 않는 데서 그런 데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당연합니다. 너무 당연해요. 여러분과 나의 차이는 눈을 뜬 것과 눈을 감은 차이입니다. 눈을 감은 사람이 제 발 밑에 있는 바늘을 어떻게 빨리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바늘 어디에 있는 찾아봐라고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세상을 듣고 세상을 통해서 듣고 보므로 해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도 나처럼 변화하고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고 하나의 깨달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설명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에 만나면 하나의 윤회 과정 콩에서 콩이 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결과에 이어지는 과정을 쭉 설명을 해서 사람들이 그런 것을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을 푸는 방법 이런 걸 여러분에게 일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모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여기 안내한 대로 다음 모임은 4월 26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오늘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셨던 분들은 혹시 바쁘시면은 아마 한 40분 정도에 오시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앞에 40분 내지 1시간 정도는 스승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항상 가져야 하기 때문에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